우리가 들뜬 감정이나 혹은 어떤 멋진 건물이나 인테리어나 혹은 멋진 사람이나 그 어떤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또 반대급부로 저희 안에 마음의 어떤 어려움이나 혹은 부담감에 눌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직 은혜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예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돈으로 산 것도 아니요, 값으로 산 것도 아니요, 우리가 의지로 또 우리의 공로로 산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처럼 그 엄마나 아빠에게 매달리는 그런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은혜에 매달리는 그런 예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한 번 더 은혜로 고백합시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할 때에 우리 안에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 주님의 은혜 안에 잠기게 하시는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번 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오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믿음으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한 번 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36쪽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구약 136쪽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마중물이 됩시다. 당신에게는 은혜의 습격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마중물이 되자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얼굴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신비한 거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기 전에 제가 먼저 우리 얼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얼굴은 비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구별하라고 주신 것이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여자분들에게는 복음이지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의 얼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만들어주신 이유는 서로 비교하라고. 네가 이쁘냐, 네가 멋지냐, 네가 잘생겼냐, 네가 어떠냐 이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구별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아무개구나, 저 사람이 아무개구나 그렇게 구별하라고 주신 것인 거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아시는 대로 요즘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좀 역행하는 일들이 자꾸만 있지 않습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과 비슷한 얼굴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무튼 우리의 얼굴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상대방에게 알리는 가장 중요한 구별의 도구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얼굴은 그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상태를 혹은 감정 상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표정만 봐도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혹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알게 될 때가 왕왕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얼굴에 드러나는 여러 표정 가운데 특별히 이 부정적인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원인 한 3가지 정도를 꼽아볼 수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걱정입니다. 걱정이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말 사전을 보면 안심이 되지 않아 속을 태우는 거, 그게 걱정이에요. 그렇다면 왜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 속의 생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에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으니까 안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안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마음이 안정을 이루지 못하니까 안심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때부터 걱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근심인데요. 근심은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걱정이란 말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요. 아무튼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일 때문에 마음이 동분서주해질 때 우리는 그 결과로 근심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염려입니다. 염려가 무엇입니까? 우리말 사전에 보면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거, 그게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천갈래 만갈래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더군다나 앞일, 아직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현재에서 저 미래에 있게 될 일까지 당겨다가 그것 가지고서 그거 씨름하고 끙끙거리는 거, 그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걱정과 근심, 염려가 표현되어 있는 얼굴, 어떤 얼굴일까요? 두말할 게 없지요. 아마도 이마에다가 내천자 쓰고 있는 얼굴일 것입니다. 수심으로 가득 찬 얼굴일 것입니다. 우울하겠지요.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는 얼굴일 것입니다. 이 매사에 늘 걱정이 많았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이 어머니에게 2 아들이 있었습니다. 2 아들은 각각 집신장사와 우산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어머니를 매일 걱정에 빠뜨리는 이유가 되었지요. 날씨가 흐리고 비가 내리면 우산 장사하는 아들은 먹고 살만 하겠지만 집신 장사하는 아들은 파리를 날릴 것 같아서 어머니가 걱정합니다. 그러다가 또 날이 쨍쨍하고 화창해지면 이번에는 집신 장사하는 아들은 먹고 살겠는데 우산 장사하는 아들이 또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어머니는 이제나 저제나 걱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얼굴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시커먼 먹구름이 낀 얼굴이었겠지요.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도무지 걱정의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 어머니, 그 주변에 있던 어떤 분이 지켜보다가 찾아가서 조언을 해줬다고 하잖아요. 생각을 바꾸라고 말입니다. 먼저 비가 오는 날에는 오늘은 우산 장사아들의 장사가 잘 되겠구나, 거기까지만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 뒤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날씨가 좋은 날에는 옳거니 오늘은 집신 장사하는 우리 아들이 신바람이 나겠구나, 거기까지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뒤는 좀 놔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지혜로운 조언을 옳게 여긴 어머니가 그 말대로 했더니 마침내 그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엄습하던 모든 걱정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그야말로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 이야기도 좀 달라졌어요. 요즘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다가 갖다 붙인 후일담이 있습니다. 이렇게 걱정과 근심으로 하루하루를 살던 어머니가 어느 날 모 금융기관의 자산관리사를 만났답니다. 그 자산관리사가 어머니의 생활 형편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이렇게 코치를 해주었어요. 비가 오는 날에는 집신 장사를 하는 아들이 우산 장사를 하는 아들을 도와서 같이 일하고, 화창한 날에는 우산 장사를 하는 아들이 집신 장사를 하는 아들을 도와서 함께 일하는 이 사업의 시스템을 좀 바꿔봐라. 그랬더니 우산 장사를 하는 아들도 집신 장사를 하는 아들도 수입이 이전보다 배가 늘어서 2 아들 모두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어머니 역시 모든 걱정을 떨쳐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심판, 걱정과 근심의 바구니를 집어던지고 재테크에 성공한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재테크를 통해 아들들로 인한 걱정을 해결했다고 하는 이 어머니, 그 이후에는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았을까요? 잘 생각해 보셔요. 그리 길게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에게는 이제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겼을 겁니다. 늘어난 재산을 관리하고 지키기 위한 걱정거리가 생겼을 거예요. 세컴을 비롯해서 갖은 경호 장비로 온 집안을 도배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두 아들 모두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을 때에는 형제간의 우애가 참 좋았는데 재산이 늘어가면서부터 서로를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는 자신이 더 많이 가진 자가 되고 싶어서 형제끼리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우는 것을 보면서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는 더 큰 근심 덩어리를 안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모 재벌 집안에서 왕자의 난이라는 거 일어난 거 보셨지요?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이 어머니에게 새로운 걱정거리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그저 한 어머니의 경험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역시 적지 않은 경우에 주변 환경에 좌우되며 아파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거대한 시련과 맞서 싸워보기도 하지만 역부족을 느낍니다. 지친 모습으로 길고 어두운 계곡을 혼자 뚫고 지나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환경들은 이미 우리의 통제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전화벨 소리, 노크 소리, 우편물에 담겨있는 우편함에 담겨있는 우편물 하나, 그것만으로도 지극히 간단하고 사소한 것도 극도로 신경을 쓸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마중물려란 가족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걱정거리가 산재해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걱정을 가리켜 작은 두려움의 시냇물이라고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마음에서 그 작은 시냇물이 여기서도 흐르고 저기서도 흐르다가 모든 생각들이 함께 만나는 거대한 수로를 형성하게 되면 사람들이 허우적대게 된다는 것이죠. 설교가인 존 라이스는 우리가 시달리고 있는 이 걱정에 대해서 아주 멋지게 의미 있게 정의했어요. 걱정이 뭐냐? 걱정이란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은 곳에다가 다시금 물음표를 찍는 것이다. 그랬어요. 참으로 의미 있는 정의예요. 하나님은 끝! 그러는데 우리는 뭐예요? 이런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기까지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요. 그렇게 계속해서 물음표를 달아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걱정으로 다가오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폴튼 쉰 감독은 걱정이란 무신론의 한 형태이다. 걱정이란 믿음이 부족,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의 부재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대부분은 숨쉬는 것을 당연한 현상으로 여기듯 걱정하는 것 또한 인간 고유의 속성인 양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인생이에요. 또한 그 누구도 이러한 삶의 운명을 거역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얼굴 표정 어떨까요? 흔히 하는 말로 우거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죽지 못해 사는 표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이 말씀하는 다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해답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다 온 뒤에 벌어진 한 사건에 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두 개의 돌판을 깨뜨려버렸던 모세가 우상 사건이 일단락되자 다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받아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거기서부터 오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본문 29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29절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두 번째로 계명의 돌판 두 개를 들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잘 보세요. 어떤 모습입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아주 환한 광채가 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눈을 뜨고 자세하게 쳐다볼 수 없을 만큼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신비한 은혜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이러한 모세의 얼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나중에는 모세 앞에 나서는 것을 두려워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결국 모세가 대책을 마련하지요. 본문 34절, 35절 함께 봉독해 봅니다. 34절, 35절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고를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모세가 자기 얼굴의 광채로 인해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위해 스스로 얼굴에 수건을 두르는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이 분명 예사로운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에는 분명히 신비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는 분별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저는 조금 전에 신비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에는 반드시 신비로운 은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신비는 분명히 믿음의 영역에서 만나게 되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 이 신비주의는 경계의 대상이에요.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신비와 신비주의는 다른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신비주의로 매사를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 뭔지 아시죠? 영적 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될 때가 왕왕 있다는 것이에요. 한국교회 이단 중에 베레아 아카데미에 대해서 들어봤을 것입니다. 성락교회의 김기동 씨가 주도하고 있는 이단인데 이 사람들은 매사를 귀신론에 근거해서 이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다 귀신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살다가 고난 만나면 그건 귀신이에요. 역경 귀신이에요. 감기 걸렸어요? 귀신이에요. 애가 지금 말을 안 들어요? 귀신이에요. 이게 몽땅 다 귀신인 거예요.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어이없는 일입니다. 제가 실제로 청년 사역할 때 대학 서클 중에 여러분 CCC, 조이 뭐 이런 선교단체는 들어보셨잖아요. CBA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대학에 지금 등록이 돼 있어요. 이 친구는 다른 데는 뭐 자주 봤던 데고 여기는 처음 보는 거라서 신기한 마음에 거기를 들어갔는데 가서 경험한 일을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OT라고 해서 처음에 이렇게 신입생들 오면 모이잖아요. 그 모이는 자리에 앉았더니 그 리더 되는 자매가 이렇게 그 형제를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를 이렇게 쳐다보나 그랬더니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형제님, 지금 형제님 코 밑에 귀신이 앉아 있습니다. 그 귀신을 내쫓아야만 됩니다. 그러고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겠다고 축기하는 기도를 하더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이 대학에도 가서 아무데나 동아리 들어가면 안 돼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학교는 그런 게 제대로 된 건지 정신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 정신 나간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쉽게 너무 쉽게 신비주의자들은 영적이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하나님을 잘못되게 전하는 일들이 왕왕 있다는 거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 속에 신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까지 무시하면 안 돼요. 신비주의자들은 경계해야 되지만 신비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신비를 체험했던 사람이잖아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246쪽. 사도 바울이 체험한 신비가 무엇인지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 말씀 246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단지 우리 자신만 존재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믿거나 말거나의 문제예요. 우리가 뭐 믿는다 안 믿는다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서 일어난 실존적인 변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나가 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도 내가 경험한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도 내가 경험한 것이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러한 바울의 고백을 가리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려한 가족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부득불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신비를 체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놀라운 신비를 이미 믿음 안에서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어찌 보통 사람들일 수 있겠습니까? 결코 보통 사람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서로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은 결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에게서 신비가 느껴집니까? 오늘 그 느끼셔야 돼요. 이제 끝나고 나서 한번 보겠어요. 느꼈나 안 느꼈나.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치 가운데 으뜸입니다. 신비롭고 신비로운 인생의 연속말입니다. 그야말로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신비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그것은 모세처럼 우리의 얼굴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든지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그러한 증거는 성경 곳곳에 있어요. 두 곳만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다니엘 1장 8절부터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31쪽 다니엘 1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1231쪽 이 말씀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 볼게요. 다니엘 1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려한 가족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왕궁에서 인재를 뽑는 일에 발탁이 되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에서는 인재 양성 과정에서 이 먹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외모가 초췌해 보이면 안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훈련생들에게 이런저런 훈련도 시켰지만 특별히 왕이 지정한 음식들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들의 대부분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명의 친구들과 함께 그 음식 먹지 않고 채식만 하겠다고 환관장에게 간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환관장은 자신이 왕에게 꾸지람을 받을 것을 염려합니다. 잘못하면 내 목이 달아날 수도 있다 염려했지만 다니엘이 열흘 동안만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하자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에 결과가 나왔지요. 어찌 되었습니까? 채식만 했던 다니엘과 3 친구의 얼굴이 왕이 지정한 고기를 먹은 나머지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그야말로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주지 않았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신비한 거울로서의 역할을 담당해낸 이 다니엘과 3 친구들의 얼굴이었습니다. 한 곳만 더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5절, 신약 196쪽입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196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초대교회의 7 집사님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에 관한 기록인데요. 스데반은 유대인들 사이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 와중에 스데반은 반대파들에 의해 붙잡혀서 사내들인 공의회에 죄인의 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그곳에서 자신이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금 전했지만 결국 유대주의자들에 의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날 스데반이 유대인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던 그날 말입니다. 그날 사내들인 공의회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운 일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그들 모두의 눈에 스데반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스데반은 하나뿐인 목숨을 잃는 순교의 순간까지도 그러한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 때문에 훗날 사도 바울이 회심하게 되었다고 성경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이 얼굴이 어떻게 쓰여질 수 있는지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에 예를 들어드렸던 대로 우리의 얼굴은 얼마든지 세상의 걱정과 근심, 염려로 가득 찬 얼굴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또는 별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우리의 얼굴 얼마든지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만 해도 그 갓난아기의 시절만 해도 너무나 예쁘고 아름다웠던 얼굴. 부모에게만 그러한가요? 아니요. 그 아이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아기들의 얼굴을 보면 다 정말 기뻐합니다. 어쩜 이렇게 사랑스럽게 생겼냐고, 어쩜 이렇게 예쁘게 생겼냐고, 좀 안 생겼어도 어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생겼냐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세파에 시달리며 살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걱정과 근심, 염려에 사로잡히는 것은 물론이고 갖은 짜증과 우라병으로 가득 찬 그런 얼굴이 되어버렸으니 이를 어찌해야 되겠냔 말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모두 태어난 그 시절엔 정말 부모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천사와도 같은 얼굴의 주인공들이었으며 틀림없는데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냐는 거예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이 우거지상하고는 이제 작별을 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발. 이제는 더 이상 무표정한 얼굴, 지나치게 근엄한 얼굴, 누군가를 비웃는 듯한 얼굴, 감히 누군가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얼굴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살다 보면 근심과 걱정이 밀려올 때가 있잖아요. 달갑지 않지만 그것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러분이 우거지상을 쓰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을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피해가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라고 하겠어요. 여러분이 인상 꽉 쓰고 이마를 붉게 만들고 열받아 앉아있으면 그놈들이 피해가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데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절대로 피해가지 않아요. 우리를 봐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우거지상하고 있어도 그놈들이 우리를 측은하게 여겨주질 않아요. 따라서 우리는 적극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내 자신의 얼굴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신비한 거울로 바꾸는 선택입니다. 그러려면 다른 거 없어요. 나부터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까?
그래도 노력해야 합니다.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저런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침묵이 느껴지십니까? 파고들어 보세요. 반드시 들리게 되어 있어요. 나부터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나부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겨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부터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나부터 기쁨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할 일이 있으시면 간절하게 구하셔야 돼요. 오늘 이후에 이런 일들을 꼭 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내일이면 또 새해예요. 우리는 맨날 새해야 어떻게 된 게. 대강절 시작하면 새해, 1월 1일 새해, 음력도 1월 1일 또 새해. 얼마나 좋아요. 자, 올해 이제 마지막 새해예요. 이제는 다 넘어갔어요. 올해 마지막 새해니까 이 마지막 새해를 앞두고 여러분 작정하세요. 이제 내일부터는, 아니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놈의 우거지상, 일본 놈도 아니신데 왜 그렇게 이름이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거지상, 이 우거지상하고는 아예 작별을 하시기를 바래요. 자, 여러분 축복해 주십시오. 옆에 계시면 진짜로 그분이 우거지상하고 작별하게끔 축복하세요. 당신의 얼굴은 우거지상이 아닙니다. 당신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참 좋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축복 때문에 여러분의 짝꿍의 얼굴에서 우거지상이 떠날 줄 믿습니다. 사실 좋은 표정의 중요성은 저 바깥 세상도 다 알아요. 최근 연예계에서 최고의 상종가를 치고 있는 한 여성 연예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황정음 씨예요. 한 지상파 방송국에서 방영했었던 지붕 뚫고 하이킥이라는 시트콤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그 명성을 날리게 된 사람이 바로 이 황정음 씨인데요. 며칠 전에 보니까 그 황정음 씨만을 위한 스페셜 프로그램이 어느 방송사에서 만들어져서 1회도 아니고 여러 회 이렇게 나누어서 방송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녀가 지금처럼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하게 된 데에는 사연이 있어요. 원래 황정음 씨는 슈가라는 여성 그룹에서 싱어로 활약을 하던 사람인데 그 그룹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다가 2007년부터 연기에 도전을 했는데 연기자로서는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목이 다 무엇입니까? 연기하고 나면요 인터넷에 막 글이 붙어요. 너 발연기 하냐? 그게 연기냐? 뭐 이런 글들이 막 붙으니까 이 아가씨가 말이죠 절절 매는 거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숨죽이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우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황정음 씨가 우연히 남자친구와 함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됐는데 그 프로그램을 본 이 하이킥의 PD가 황정음 씨의 개성 있는 그 밝은 표정과 당시에 그 토끼 애교라고 해서 뭐 이러던 거 있어요. 이러던 거. 그거에 반해가지고 캐스팅을 하게 됐다고 그래요. 이 일은 황정음 씨 본인도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기를 캐스팅했냐 물었더니 PD가 하는 말, 길거리에 어떤 물건이 떨어져 있는데 그 물건을 조금만 갈고 닦으면 아주 좋은 물건이 될 것 같은데 아무도 그것을 가져가지 않더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가져온 것이다.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이러한 PD의 안목과 선택에 대해 황정음 씨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최선의 노력으로 응답했습니다. 밥 먹고 잠자는 시간 빼고는요 대본을 손에서 논 적이 없대요. 어떤 때는 집에 가는 것도 그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방송국에서 아예 잠을 자면서 촬영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결국 황정음 씨는 지금 방송가에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는 이 연예인의 대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려란 가족 여러분 보십시오. 저 바깥 세상에서도 좋은 표정, 예쁜 표정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표정 하나만으로도 인생이 바뀌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얼굴, 과연 어떤 얼굴이 되어야 할까요? 무엇보다 환하고 밝은 얼굴이 되어야 합니다. 부드럽고 포근한 얼굴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좀 호감을 줄 수 있는 얼굴 되어야지요. 사랑스러운 얼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꼭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안 되는데 뭐 이러는 분들이 있잖아요. 나는 노력하는데 잘 안 된다. 자기 자신을 이런 부류에서 제외시키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시간을 빌어 당부합니다. 미리 그렇게 겁먹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신비한 거울로 쓰임받는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얼굴이 웃는 얼굴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 사람이 한 번뿐인 인생 사는 동안 평균 잠자는 시간은 23년. 엄청 자죠? 좀 적당히 주무시다가 22일부터는 특세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자잖아요. 23년이나 자니까. 일하는 시간이 26년, TV 보는 시간이 7년, 세면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3년 6개월이나 돼요. 근심 걱정하는데 6년 6개월을 쓴다고 그래요. 그럼 웃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2년 10개월. 그거밖에 안 된대요. 이런 통계를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웃지 않고 사는지 알 수 있잖아요. 결코 바람직한 일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이 먼저 웃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라도 웃어보십시오. 필요하다면 의도적으로라도 억지로라도 기뻐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미소는 분명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살면서 경험하는 일이지만 웃음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사람들이 모여들질 않아요. 우리 다 경험하는 일이에요. 따라서 웃음이 없는 사람은 외로울 수밖에 없겠잖아요. 그러나 웃으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옛 어른들이 소문 만복내라고 하신 게 의미가 있어요. 웃어야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웃어야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도 밝은 표정을 짓는 사람들에게 친히 복을 부어주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웃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이 누리게 됩니다. 그 이유를 가르쳐 드릴게요.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아니 아래로 먼저. 잘 보셔야 돼요. 우시는 우는 표정. 웃어요. 누구 목소리인지 저도 몰라요. 이렇게 굴러다니는 거 제가 잡아왔어요. 자, 잘 보셨죠? 제가 이 영상을 두 개의 사진으로 설명할게요. 첫 번째 그림은 이제 웃는 얼굴. 세종대왕께서 웃고 있으십니다. 아마 한글 반포가 잘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이 스마일이라고 하는 그 얼굴이죠. 여러분도 지금 한번 스마일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입술이 어떻게 됩니까? 이 그림에 나오는 대로 마치 양푼 그릇처럼 위에서 부어지는 것을 이렇게 받는 모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주실 때, 요놈의 복이 우리 안에 머물겠습니까? 도망가겠습니까? 머물잖아요. 딱 받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요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 두 번째 그림 보세요. 이번엔 화가 나고 짜증이 나셨어요. 한글을 반포하겠다는데 양반들이 말을 안 들어줬던 모양이에요. 좀 화가 나셨는데, 자, 이 그림에서도 입술의 모양이 중요합니다. 아까와는 달리 이제 입술의 양끝이 어떻게 됐어요? 땅을 향하고 있잖아요. 자, 저런 상태에서 위에서 뭐가 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께 될까요? 남에게 될까요? 남에게 되지요. 자기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단순한 원리입니까?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 항상 심써 웃는 일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으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상 쓰고 사는 것은 결코 우리의 몫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덤으로 제가 이 시간에 아주 유익한 사실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저는 지금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신비한 거울로 쓰임받기 위해서 무엇보다 많이 웃는 얼굴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전하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얼굴에 지어지는 그 웃음의 값이 어느 정도 될까요? 최근 매스컴을 통해서 박장대소나 요절복통을 하면 우리 몸에 650개 근육과 얼굴 근육 80개, 게다가 206개의 뼈가 움직이면서 에어로빅을 5분 동안 하는 것과 비슷한 운동 효과가 있다 하는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들어보셨죠? 아울러 크게 소리내어 웃으면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세포가 활성화돼서 신체 면역력이 증진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웃으면 얼굴의 근육이 움직여서 뇌가 적당한 자극을 받아서 긴장이 풀린다는 거예요.
또한 큰 소리로 웃는 것은 산소의 섭취량을 증가시켜서 심호흡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심지어 진짜 웃음이 아닌 가짜 웃음도 우리의 뇌는 웃음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느 병원의 이야기를 보니까 사람을 간질러주는 기계도 있더라고요. 그냥은 하도 안 웃으니까 그 기계에다 앉혀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자꾸 간질러줘서 웃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웃음이 이 몸의 자연 진통제로 알려진 엔돌핀을 유발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짜로 웃든 가짜로 웃든 우리 몸속에서 웃으면 이 베타몰핀이 나오는데 이 베타몰핀은 엔돌핀의 상승 효과를 가져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서양에서는 이 엔돌핀을 사용한 치료법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그 치료법에 의해서 동물의 뇌에서 뽑아낸 엔돌핀으로 주사약을 만들어서 이렇게 주사를 놔주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주사 한 대가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 한 대 맞는데 100만 원에 상당하는 값을 치러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한바탕 웃을 수 있다면, 만일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그야말로 의도적으로라도 한바탕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은 최소한 100만 원 정도의 값어치로 우리가 그것을 버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수지 맞는 일이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많이 웃으세요. 10번만 웃으면 얼마? 오늘 1000만 원 버셨어요. 제가 버는 길을 가르쳐 드렸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에 여러분이 좀 웃을 수 있는, 그러니까 수지 맞을 수 있는 이야기 잠깐 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앞부분은 제가 지난 9월 달에 해드렸는데 뭐 기억하는 분도 계시고 못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그 뒷얘기를 알게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갱상도 할매 세 분이 대화를 합니다. 한 할매가 말합니다. 어이, 예수가 죽었단다. 다른 할매가 하는 말, 왜 죽었다 카드노? 못에 찔려 죽었다 안 가나? 아이고, 머리 풀어 헤치고 다닐 때 내 알아봤다. 이때 안말 안고 있던 할매가 하는 말, 어이, 예수가 눕고 내도 몰라. 우리 며느리가 아버지 캐싸이 사돈 어른인갑제 뭐. 자, 여기까지 제가 얘기를 해드렸어요. 여기까지. 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 그 뒷얘기를 알게 됐어요. 앞에 이야기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 후에 또 다른 할매가 물어옵니다. 그래? 그러면 문상은 갔더나? 아니, 안 갔다. 와, 안 갔노? 내사 갈락했더니 사흘 만에 살아났다 카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듣기에 따라서는 다분히 황당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저는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꼭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야, 이런 얘기 만드는 사람들 진짜 머리가 기똥차게 좋구나.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 그 사람들 칭찬해 줘야 돼요. 그런 머리를 가지고 그런 걸 만드는 거 칭찬해 줘야 돼요. 아울러 이렇게 아직 세상에는 그래도 웃음을 지으며 살만한 일들이 남아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혹 저 바깥 세상은 이미 그런 일들이 뭔지 모르는 세상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바깥 세상이 얼마나 참 답답합니까? 이 밖에 나가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결코 그들과 같이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모세가 누렸던 그 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얼굴에도 광채가 나는 그런 은혜와 복 말입니다. 아울러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리고 스데반처럼 우리의 얼굴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 지금 당장 여러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표정들은 다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주 환한 미소, 그리고 상대방을 좀 포근하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표정을 담아보십시오. 모세는 물론이고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스데반이 누렸던 그 신령하고 신비로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몫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날이 갈수록 각박해져가고 척박해져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나가는, 하나님 나라 운동의 역사를 능력 있게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종도를 불러주신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 땅 위에서 펼쳐가야 될 사명을 갖고 있는 우리 교회가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의 얼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신비한 거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흉흉하고 어렵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내천자를 그리며 살아갑니다. 우거지상으로 살아갑니다. 한심과 탄식이 쏟아져나오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며 나의 환난날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내 안에서 일어났음을 분명히 믿기에 이제 우리의 얼굴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신비한 거울로 꼭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살게 하시고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이들이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살려내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되 우리의 얼굴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했던 모세의 얼굴처럼, 다니엘의 얼굴처럼, 스데반의 얼굴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